시간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이음 마귀 괴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허튼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이기며 지금껏 걸어왔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감싸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한 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교독하신 이후 마지막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에 있는 들도 그 아담으로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행위들을 처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생명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리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또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객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수의 기운이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두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여 또 이거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아직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는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해 주시어 만한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칠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이칠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르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의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헐렁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홀로하는 자들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1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대접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재앙의 확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녀 바빌론의 멸망을 확대하여서 충분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리고 그 속에 네로의 환생설을 잘 녹여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음녀는 누구이고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 해답을 18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자는 큰 성이고 큰 성은 여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와 큰 성은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또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죠. 여자는 곧 음녀고 큰 성은 곧 바벨론이다. 그러므로 음녀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음녀다 라고 알 수 있죠. 또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 음녀는 누구인가 했을 때 음녀는 로마 황제다. 그리고 바벨론은 무엇이냐?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이 음녀는 곧 로마 황제고, 로마 황제는 곧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은 곧 로마 황제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전체를 다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 이 바벨론,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6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의 특징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과연 물은 뭐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을 따르는 자들, 로마 제국과 동맹을 맺은 자들, 로마 제국에 속한 자들, 로마 황제를 추종하는 자들, 숭배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많은 물이 앉아 있는데 이 많은 물이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다시 말하면 권력자라는 겁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음행을 하게 하는 존재로서 2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음행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의 특징에서 보면은 저들이 나를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음행은 항상 우상숭배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제국이 음행하겠는데,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겠는데, 이 우상숭배의 근원 결국에는 황제숭배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절에서 이 로마 제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로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죠. 10계명에서 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 신도 아닌 것이 신이라 칭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견주면서 신이라 지칭하는 그 자체가 모독이고, 한낱 인간이 신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고, 또 그가 그를 숭배하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모독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모독된 존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 미혹하는 존재인데, 이 미혹된 존재, 모독하는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은 결국에는 3절에 말했듯이 성령이 나를 데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분별시킬 수 있음을 요한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로마 제국은 경제와 종교를 쥐고 있는 존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이 귀족들의 색깔입니다.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의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다시 하면 이 경제를 쥐고 결국에는 황제 숭배를 하게 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먹을 것 앞에 장사 없다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로마를 따르게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로마 제국은 교만한 존재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장 것에 엄밀하 하였더라.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항상 이 두로의 교만을 묘사할 때도 바벨론을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항상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존재로서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존재를 낮추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존재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또 로마 제국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존재다라고 드러내고 있죠.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렇습니다. 물론 네로 황제 때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베스파시아누스랑 티투스가 원형 경기장 몇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을 만들면서 이 로마 사람들의 취미가 뭐냐면은 이 경기장에서 사람을 죽는 것, 검투사들의 경기나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사자가 잡아먹는 것을 구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있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존재들,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존재로서 이 로마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로마, 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이러한 로마 황제 앞에, 이러한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단 하나로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암담함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갈래로 갈라졌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정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고 그분만 나의 주님이다 고백했던 자들은 순교의 방향으로 나아갔고, 죽기를 무서워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버려버리고 배교함으로 로마를 추종하며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 가운데 놓였을 때에 이런 양방향의 갈래에 걸어가는 이 현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이 고민 가운데 요한은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17장의 핵심의 구절과도 같죠.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겁먹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내가 함께한다. 그러므로 배교하지 마라. 배교하지 마. 순교의 자리에 갈지언정 그 순교의 자리가 결국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배교하지 마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14절에는 어떤 자가 이길 수 있느냐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도 이기리라 말하고 있죠.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콜드에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chosen,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서 택한 이 사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불러서 택함 받았을지라도 진실한 자만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살지만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 이러한 자들만이 로마의 저항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택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죠?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러한 맥락 가운데 배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영광스러운 그 나라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숱하게 역사 현장 가운데 성경에도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실하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면은 타협하게 되고 배교화되고 너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파선하게 되고 너는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서 떠나게 된다. 경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죽도록 혹여 순교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겨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아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청중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로마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강력한 도전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진실함은 결국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저란 존재는 이 죄악된 존재고 얼마나 미혹될 수 있고 얼마나 넘어질 수 있고 얼마나 금방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하나님께 배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 자본주의 세상 앞에 돈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 무력한 인간이 어떻게 나는 절대로 하나님 부인 안 한다고 때려 죽여도 난 하나님 부인 안 한다고 그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껏 믿음 생활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 하나님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존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진실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내 인내로 너의 영혼을 이기라는 말씀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오늘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음료 바벨론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로마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로마는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른 바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로마의 흥망성쇠 또한도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장에는 이 악이 승승장구하여서 로마가 승승장구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로마는 시대의 역사 가운데 영원하지 못한 나라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이 불완전하고 교만하고 음녀와 같은 이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비켜서야 하는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아야 되는 보잘것없는 나라에 불과하다 라고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궁극적인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비켜서야 하는, 무너져야 하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그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 가만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결국에는 나침반되어서 역사 흔적 속에서 사라집니다. 훗날 동서로 갈리고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는 멸망을 당하고 오스만에 의해서 이 동로마도 멸망당합니다. 역사 흔적 속에서 그 찬란한 로마 역사도 그저 시대 흔적 속에서 사라져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죠. 오로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진실하심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만이 승리를 누릴 수 있는데 정말 택하심과 부르심과 진실하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내함을 통해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여하시는 그 진실한 가운데 거하여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 정욕에 빠지지 않고 마귀 역사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에 넘어지고 정욕에 넘어지고 마귀에 넘어지고 음란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숱한 것들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을 욕하고 아버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이 시대 현상 가운데 우리는 진실함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노라 작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지고 아버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